상태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차이를 무엇이 만드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할 때 축복을 구하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야곱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는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큰 자가 형이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리고 비록 속였지만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도망을 가다가 베델에서 잠들었을 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바라보는 모든 땅이 내 것이 될 것이라고 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으로 받고 태어났고 거듭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삶의 현실은 어떤가요?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죽이려고 오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이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과 그리고 현실에 닥쳐진 삶은 정반대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거짓말인가요?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에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 밤에 천사와 씨름하면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그 밤에 그 기도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으로 주신 그 약속이 이제 내 삶의 현재형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요, 기도의 씨름이었던 것이고, 그 밤에 모든 상황이 역전되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그 삶에 실현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이와 같이 여러분,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약속을 우리의 삶에,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런데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당신의 뜻대로 이루는 것 아닙니까? 굳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어떤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게 하는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놀라운 축복의 사건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교회에, 이민족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아사왕이 본문의 주인공인데, 아사왕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왕이 됐는데, 그가 왕이 되자마자 펼친 정책이 뭐냐면은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만 찾게 하겠다, 이러한 정책을 펼쳤어요. 여기 4절을 한 번 더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유다 사람을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7절 상반절에는 아사가 일찍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사의 정책은
한마디로 여호와를 찾게 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을 하냐면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보시면 1절부터 7절 사이에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5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사왕 5년부터 아사왕 15년까지 10년 동안 평안했다는 것이에요. 평안했다는 것은 전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년 동안에 아사가 무엇을 했느냐? 성을 짓고 망대를 짓고 58만 명의 군사를 양성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지도자가 되면은 부국 강병을 꿈꾸고 있어요. 그러나 주변 나라가 그 나라가 강해지는 것을 그냥 두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강해지기 전에 전쟁을 하고 침략을 하고 또 때때로는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그래서 뜻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사가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를 찾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아무런 전쟁도 없고 아무런 자연재해도 없고 평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가 꿈꾸었던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해주셨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저는 부모님이 반대하는 신학교를 가서 참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폐결핵이 걸리고 불면증이 걸리고 몸이 참 많이 안 좋고 후유증으로 많은 고통을 겪었는데, 그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가장 부러워했던 친구들이 누구냐면 부모님이 새벽마다 기도해 주는 친구들, 목회자 자녀인 전도사님들 또는 권사님, 장로님 자녀들 말이에요. 제가 볼 때 그들은 참 모든 게 평탄한 것 같은 거예요. 저는 간절하게 주님 바라보는데 늘 아프고 힘들고, 마치 운동장에 운동하러 축구하러 경기하러 갔다가 5분 만에 부상당해가지고 벤치에 앉아있는 사람처럼 맨날 그런데 이 친구들은 잘 달려가는 이런 모습을 볼 때 말이죠, 정말 그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새벽마다 그 자녀를 위해 손이 올라가 있는 그 자녀하고 아무도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 그 자녀, 어떻게 그 삶이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저는 참 그러한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제 몸에 질병이 40 될 때까지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제 나이 40 즈음에 저를 괴롭히던 질병 주머니가 뚝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40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요, 저희 어머니가 드디어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한 게 바로 그때예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저희 아버님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맞벌이도 하시고 그러시던, 늘 바쁘셨어요. 가난한 집에서 일을 하셔야 되니까. 그런데 아버님이 쓰러져 있으니까 어머님이 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까운 집 근처에 새벽 기도를 늘 나가셨죠. 제가 그 교회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우리 어머님이 새벽에 가장 먼저 문을 따고 가장 늦게까지 기도하시다가 문을 닫고 그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가서 10년 정도 넘기까지 우리 어머님이 새벽 기도를 못 하셨는데, 그 고난 속에 기도하시면서 당연히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겠죠. 매일같이, 지금까지 매일같이 기도하시고, 이제 조금 있으니까 또 저희 장인 장모님, 저희가 전도를 했는데 장모님이 전화 오셔서, 이복에 우리가 지난주부터 매일 새벽에 나가서 자네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네, 이런 소식이 왔어요. 그리고 제 아내가 첫째 낳고 둘째 낳고 셋째 낳고 이제 첫째가 한 6살쯤 5-6살쯤 돼가니까 아이들을 재워놓고 가까운 교회에 매일 새벽 기도를 가게 된 거예요. 제 아내가 정말 기도의 사람인데 새벽마다 남편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기, 그러니까
매일 새벽마다 저희 어머니가 기도하기 시작했고, 저희 장모님이 기도하기 시작했고, 제 아내가, 새 여인이 저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제 몸에 이 병주머니가 뚝 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참 신기하게도 근데 그 즈음에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 즈음에 제 나이 만 40쯤에 교회를 개척을 해서 오늘까지 달려왔는데요. 제가 그때 사랑의 교회에 오카노 목사님 계실 때 부교육자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사랑의 교회에서 제가 아주 아픈 걸로 소문이 난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를 개척한다고 그랬을 때 다 뜯어말렸습니다. 목사님은 교회 개척하면 죽습니다. 목사님 교회 개척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같이 또 소심한 그런 내성적인 성격의 사람이 교회 개척하는 거 아닙니다. 전부 다 뜯어말렸어요. 어떤 분은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한참 이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는데 매일마다 교회 홈페이지를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관심이 많으시냐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혹시 입원했다는 소식이 들릴 때가 됐는데 그걸 보겠다고. 근데 참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부교육자 시절보다 몇 배를 더 뛰고 지금 이제 개척하고 23년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입원을 안 했어요. 네. 그분에겐 참 감사한 일이겠죠. 네. 이와 같이 정말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이 올라갈 때, 부모님의 손이 올라갈 때 우리 자녀들의 걸음이 평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손이 올라갈 때 우리 주의 몸된 교회, 또 이 민족에 하나님이 평화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아사가 기도하니까 10년 동안 평안을 주셨는데 10년째가 됐을 때 구수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근데 여러분, 평소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위기의 때도 기도를 하는 법입니다. 이때에 이 아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구수 100만 대군을 무찌르고 순전가를 부르면서 돌아올 때에 한 선지자가 아사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여호와를 찾는 일에는 상급이 있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만 찾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이 선지자가 이 축복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사가 어떤 반응을 하냐면 더 열심히 하나님만 찾자. 그게 이제 뒤에 15장에 나오는데 15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서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거 그들이 여호와만 찾고 뭐 우상을 섬기거나 뭐 다른 걸 찾으면 다 죽이자, 이렇게. 그러니까 모두가 다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15절 하반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한 번 나오는데, 이 평안을 언제까지 주신 거냐면은, 아사왕 5년부터 15년까지 10년 동안 평안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때 평안은 언제까지 주셨다고 뒤에 19절에 나오냐면은 아사왕 15년부터 아사왕 35년까지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만 찾았더니 10년 평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열심히 전심으로 여호와만 찾자. 그랬더니 이번에는 20년 평안을 주신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엄청난 지혜가 있어요. 보통 보면은 말이에요, 우리 교회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새벽 기도를 나갔는데 어쩌다 나가면 꼭 전도사님이
어떻게 왔어? 무슨 일 있어? 이런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만 나가면 전도사님 뭔 일 있어? 이런다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겠어요? 왜 그랬어요? 대부분 보통 새벽기도 안 나오다가 갑자기 나오시는 경우에는 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또 새벽기도 나오다가 또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그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러다가 또 나와요. 또 뭔 일이 터진 거예요. 이렇게 자꾸 문제 중심으로 이렇게 뺑뺑이를 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사에게 배우는 지혜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만 전심으로 찾았더니 10년 평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더니 20년 평안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지혜를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건강 주시고 평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평안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더 열심히, 우리 하나님만이 평화의 주인이시고 축복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더 열심히 그분만 찾고 섬기고 경외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같은 경우에 우리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위협 속에서도 하루 3번 기도했던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때에 다니엘의 나이가 이미 80이 넘었을 때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10대에 끌려가서 나이가 80이 될 때까지 하루 3번 늘 하나님께 평생을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 땅에 가서도 얼마나 다니엘의 삶에 영향력이 있었는지 우리가 보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그 엄청난 대제국의 총리가 되고, 그래서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이게 왕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는데도 이 다니엘의 삶의 영향력은 끝나지 않는 이런 엄청난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만 찾고 여러분이 평생 기도하기를 계속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해가 지지 않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기도는 내가 어려울 때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고난의 때 기도하라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고난의 때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대한 수식어가 뭐예요?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밤낮 부르짖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은 내가 평생 기도하리로다 이렇게 했어요. 자신의 기도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아침 제사와 같고 저녁 제사와 같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분향 제사를 드리죠. 그때에 모든 백성들이 밖에 성전 밖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시간이었어요. 또 저녁에 저녁 제사, 분향 제사를 드릴 때도 그 분향과 더불어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바로 그 기도의 시간이었어요. 이와 같이 매일매일 아침 제사와 저녁 제사가 하나님께 올려지듯이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사처럼 올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성전이죠.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거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이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과거의 구약에 항상 이 분향의 제사가, 향기로운 제사가 하나님께 올려지듯이, 그리고 그런 분향 제사로 주님의 임재가 쉐키나가 성전 안에 가득하듯이 우리 성도들이 누굽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늘 기도를 올리는, 기도의 분향 제사가 하나님께 항상 올려지는 그런 존재가 우리 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밤낮 쉬지 말고 그렇게 기도할 때, 그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매일 항상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제 삶의 습관으로 가지고 있는 아주 너무 쉬운 실전적인 것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기도의 제목을 기도 수첩에다가 작성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참 염려가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뭐 이런저런 염려, 불안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제가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 마음이나 생각 속에 있는 염려거리를 다 끄집어내서 기도 수첩으로 옮겨 적는 일입니다. 저는 언제부턴가는 항상 마음속에 염려가 있으면 그걸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서 다 내 생각 속에서 기도 수첩으로 옮겨 적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 때때로는 어떤 계획, 어떤 꿈까지도 다 기도 수첩에 옮겨 적습니다. 예전에는 노트로 된 수첩을 썼지만 요즘에는 핸드폰 안에, 스마트폰 안에 이 노트 앱이 있잖아요. 뭐 갤럭시 쓰시는 분들 보면 삼성 노트 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원노트라고 하는 것에다가 다 기도 제목을 써가지고 이 기도 수첩을 예전에 이 종이로 된 거는 이 새벽에 불 끄면 안 보였는데 이 핸드폰은 다 보여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디서든 꺼내놓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 수첩에다가 기도 제목을 일일이 다 기록하면서 기도하면서 경험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렇게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시나, 정말 하나님이 너무 놀랍게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 내가 그렇게 귀한 존재인가요? 이런 생각이 들을 만큼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이게 말이죠, 저의 얘기가 아니고 이게 우리의 얘기인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원래 우리의 기도를 다 그렇게 들어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 제목을 쓰지를 않다 보니까 기도를 해놓고도 잊어버리고 중언부언하니까 그냥 자기가 기도를 뭘 했는지도 잘 모르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기도 제목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써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계속 느껴요. 하나님 이것도 응답해 주셨네, 이것도 응답해 주셨네. 계속 감사하게 되고, 또 기도 제목을 이렇게 기도 수첩에다가 쓰다 보면 참 좋은 게 뭐냐면요, 이 나의 기도가 점점 이렇게 기도문이 성경적이 돼가요. 여러분, 장로님들이 주일날 대표 기도할 때 그 기도문을 위해서 일주일 내내 기도하시면서 준비해서 문장 하나하나를 다듬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함께 주님께 상달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냥 막 생각하는 것하고 내가 이 기도의 제목들을 기도 수첩에 이렇게 쓰면서 그 기도의 방향들에 대해서 막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문이나 기도 제목들을 쓸 때 내 기도가 점점 더 성경적으로 주님 앞에 정말 아름답고 가치 있는 기도문으로 바뀌는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기도문을 기도 수첩에다가 기도 제목을 쓰고, 두 번째는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제 목소리를 내서 기도하라는 건데요. 자, 시편 77편 1절을 한번 구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니까 여기 분명히 강조되어 있죠.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여기 두 번이나 분명히 부르짖을 때 뭘로요? 마음으로, 물론 마음으로서도 시작이 되겠죠. 그러나 음성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 말씀이 묵상한테 확 다가왔어요. 내 음성으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리 힘들어도 먼저 내 음성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내 음성으로 목소리를 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저는 뭐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다 보면 몇 시간이 지나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새벽에 내 목소리를 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건 아침에 이게 되게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언젠가부터 새벽에 일어나면 반드시 목소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수첩에다가 적은 기도의 제목을 내 목소리로 아뢰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요,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 침묵 기도를 가르치려고 성경을 막 뒤졌어요. 성경의 침묵 기도에 대해서 큰 조사를 했어요. 물론 성경에는 잠잠히 참아 기다려라, 또 말씀을 묵상해라, 이렇게 우리가 잠잠히 주님 앞에서 그분을 바라고 고요하게 기다려야 될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구해야 될 것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침묵 기도를 찾다가 깜짝 놀랐어요. 성경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간구하는 기도에 대해서는 거의 99%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음성으로 부르짖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 침묵 기도를 찾다가 거꾸로, 와, 성경이 우리에게 기도를 이렇게 하라 그러는 거구나, 목소리를 내서 부르짖으라고 하는구나, 이걸 새삼 확인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물론 마음이 중요하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아무리 믿어도 입으로 시인할 때, 그 입으로 시인하는 환경이 뭐 때때로는 죽음일 수도 있어요. 손해는 보는 환경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공적일 수도 있고 개인적일 수도 있고, 나 마음으로 믿는 거 입으로 시인할 때 그때 네가 구원받은 거야,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목소리로,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목소리로 내가 마음에 있는 것을 주께 말씀드리고 고백하고 하는 것을 내 전인격적인 행동의 이 첫 출발로 받아들이시는구나,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연인이 막 서로 사랑해요. 근데 마음으로만 말을 안 한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썸 타는 거죠. 썸 타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썸 타다가 끝, 저 여자랑 저랑 썸 타고 저기랑 썸 타고, 말을 딱 할 때 그 진짜예요. 끝까지 말 안 한다, 글렀어요. 네. 여러분, 갑순이와 갑돌이가 둘이 서로 사랑했어요. 둘의 마음에는 서로뿐이었어요. 그런데 만나면 안 그런 척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순이가 화가 나서 시집을 가버렸어요. 그리고 달 보고 울었어요. 갑돌이도 화가 나서 장가를 갔어요. 그리고 그날 밤 달 보고 울었어요. 아니, 둘이 사랑했어요. 둘의 마음에는 서로뿐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런 비극이 생겼습니까? 말을 안 해서.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요, 속으로 막 주님께 막 하루 종일 마음이 다 있어. 근데 말을 안 해. 그러면 꽝이에요, 꽝. 아무리 하면 속으로 묵상하고 말을 안 해요. 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네 음성으로. 우리가 이 음성이,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게 20살 때였는데, 그때 제가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는데 청년부의 형님 누님들이 이렇게 이제 그때 기도원을 간다는 거예요. 그때 어디를 가냐면 연초였는데 한월산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저 위에 올라가면 그 당시에 이천성 목사님이라고 아주 그 깡패 하시다가
그 깡패 두목하시다가 회심해가지고 부흥사가 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다리 하나가 잘려져가지고 고무다리를 끼고 이렇게 막 집회를 하시다가 이 고무다리에 피가 나면 막 이렇게 닦고 막 이러면서 그냥 온 힘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시던 바로 그 분이 이제 이천성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제가 이제 거기를 간 거예요. 거듭나지도 않고 그냥 간 거예요. 거기를 따라서. 그래가지고 갔는데 그 하늘산 기도원에 그 당시에 부흥기니까 꽉 찬 거예요. 근데 앞에 이 목사님이 깡패를 하셔서 그랬는지 설교의 절반이 욕인 거예요. 욕. 정말 절반이 욕인 건데 차마 입에 담지 못해. 그런데도 막 아멘 하는 그 분위기를 보면서 이거 좀 이상한데 아니야? 이렇게 사실 제가 그때 마음에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 목사님이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처럼 막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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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소리가 이게 삼창이 아니에요. 주여 이러고 1시간 가는 거예요. 와, 진짜 저는 그때 내가 무슨 이상한 광신도 집단에 잘못 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충격이었어요. 저는 정말. 뭐 그전에도 교회 이렇게 철야 예배 따라갔다가 막 기도가 더 안 나갔고 괴로워한 적은 있었지만 그때는 막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끝났는데 그때 뭐 새벽에, 오전에, 오후에, 저녁에 이렇게 이제 4번 집회를 연속 이제 할 때였는데 이제 오전 집회가 이렇게 끝나고 오후가 될 때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살짝 드는 거예요. 이 다들 주여하고 이렇게 소리를 치니까 내가 주여라고 불러도 아무도 못 듣겠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나도 한번 주여라고 해볼까?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2번째 시간에 들어가서 아주 기도 시간만 기다렸어요. 그리고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못했어요. 내가 주여 그러는데 에이 모르겠다 나도 한번 해보자. 그리고서 주여 하고 제 인생 처음으로 진짜 목소리를 처음 내서 주여 하고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제게 응답하신 거예요. 와, 진짜 너무 놀라. 하늘이 열리고 눈물이 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네가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다렸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해. 그때서부터 눈물이 나기 시작하고 막 기도가 터지고 막 그러기 시작하는데 말이죠. 3박 4일 동안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하늘산 기도원 마룻바닥에는 말이에요. 다 이제 그때 이렇게 의자가 아니라 마루에 앉아서 이제 이렇게 집회를 했는데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 구멍이 왜 뚫려 있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냐면 회개의 영이 임하면 너무나 많은 눈물이 쏟아지기 때문에 그 눈물을 이렇게 쓸어 담는 구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어요? 에이 참 뻥치시네요. 속으로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정말 눈물이 계속 앉아서 예배만 드리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 상처의 눈물, 뭐 여러 가지 가난한 집에서 막 여러 가지 하여튼 온갖 눈물. 그 눈물이 흥건하게 고이니까 이걸 막 쓸어 담으면서 주여 이러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 시작이 뭐냐면 제 목소리로 주여 이거였어요. 참,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시편 116편 1,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적으로도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자, 첫째는 기도 수첩에다가 기도 제목을 다 적으라고 하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그걸 내 목소리를 내서 읽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야. 내가 목소리를 내서 하나님께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거를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제 그때 한월산 기도원에서 은혜를 받고 대학 시절에 철야 예배를 한 주도 빠지지 않았어요. 토요일날 수업이 있어도 한 주도 철야 예배를 빠진 적이 없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들 진짜 너무 놀랍게 새벽 1시까지 기도를 하시던데, 그 당시에 새벽 기도는 뭐 대부분 다 진짜 철야였어요. 밤새 기도하고 새벽 4시에 새벽 기도 끝나고 마치는 게 철야 기도였거든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워낙에 약골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워낙에 약골이었기 때문에 밤새 쥐에 부르짖고 다음날부터 알아누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였어요, 제가. 네? 여러분, 기도를 말이에요, 매일 하는 거하고 어쩌다 한번 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힘들까요? 네. 여러분, 활주로 해서 비행기가 이륙을 할 때가 제일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모든 엔진을 가동해서 비행기가 쫙 이륙을 하잖아요. 한 1만 미터 상공에 딱 이르게 되면은 이제 기류를 타고 가기 때문에 엔진을 최소화해도 쫙 날아가게 돼 있어요. 이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쫙 이륙할 때 제일 힘들어요. 그런데 계속 매일같이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안 가라앉아요. 기도의 비행기가 안 가라앉아요. 근데 그때 저는 금요일 날 쭉 알아놓고 착륙, 다음날 다음 주에 또 쭉 착륙. 그러니까 뭐 기도할 때마다 쭉. 우리가 물론 기도할 때 쭉 하고 부르짖어야 되는데 말이죠, 언젠가는 제가 저는 그렇게 하다가 매일 기도하다 보니 정말 주님이 늘 내 마음에 계신 거예요, 항상. 그래도 물론 통성교 때는 쭉 하고 부르짖지만 언젠가 어느 형님이 군대를 갔다가 왔는데, 제대를 했는데 칼칼하잖아요. 그 내 옆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나는 주님이 여기 계신데, 주님, 그래 눈물이 나는데 이분은 얼마나 주님이 멀리 계신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를 매일 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기도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이 기도를 이렇게 왔을 때 몇 시간씩 하지만 하루에 5분 이상 하자. 기도 수첩에다가 기도 제목을 썼잖아요. 그걸 내 목소리로 하루에 5분이라도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루에 5분이라도 매일 주님께. 여러분, 이 5분이 말이에요, 그냥 행설수설 하면은 뭐 모르겠지만 내가 기도 수첩을 잘 적어놓고 그것을 내 목소리로 읽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5분 정도면은 상당히 내게 있어서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긴급한 기도 제목들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5분을 내 목소리를 내서 하나님께 기도 제목 올려드리다 보면 5분이 10분이 돼요. 우리 보통 그래요. 어떤 사람들 5분만 얘기합시다. 얘기하다 보면 5분, 10분, 10분, 30분 이렇게 되는 것처럼 기도가 이게 살아계신 주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일단 5분만 하자 이러고 했는데 이 5분이 넘어가도 괜찮아요. 그래갖고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부터 30분 하자 그러면 또 시간이 없으면 30분 못하게 되니까 5분만 하자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기도를 매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기도 제목을 수첩에 기록하고 내 목소리를 내어서 기도하고 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참 기도가 쉬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참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를 우리의 감정을 의지해서 기도하려고 해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격의 3요소가 지정의잖아요. 근데 이 누군가가 지정의에 계급을 매겼어요. 그랬더니 의지가 대장이고 지성이 중대장이고 감정이 쫄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쫄병이 이끌어가면은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감정은 막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감정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감정을 중심으로 하는 그 사람 뭐라는 거예요? 그 사람 사이코라 그러는 거예요. 막 뜨근대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의지가 대장이어가지고요, 지성이 오늘은 몸도 안 좋고 기도를 하면 뭐 감기가 걸릴 것 같고 내가 이 시간 기도하지 못할 10가지 이유를 지성이 막 떠올리거든요. 그런데 이 의지가 잔소리 말고 기도해, 무릎 꿇고 입 벌리고 해, 그러면 기도가 돼요. 참 신기해요. 이게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의지의 말을 따라가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감정이 오늘은 기도할 기분이 아니에요, 오늘은 막 이러거든요. 그때에 지성적으로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이 지성적으로 그러다 보면 마음속에 다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의지와 지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내가 이 실제적으로 무릎 꿇고 입을 열고 기도하고 그러면 감정이 따라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항상 이런 기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방식으로 기도 제목을 쓰고 그 기도 수첩에 있는 걸 내가 내 목소리를 내서 하루에 5분씩 매일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놀라워요. 감정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대화가 내 음성을 들으시는 주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기도가 깊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 기도 제목 쓴 거를 다 읽다가 보면은 이제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기도할 것들을 또 가르쳐 주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더 기도가 깊은 데로 들어가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와 같은 지속적인 기도의 유익과 축복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매일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할 때, 첫째로 우리가 매일 기도할 때 염려에서 벗어나서 오늘 하루에 집중하는 유익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오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는 지금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오늘, 현재, 지금이 전부죠. 그리고 지금이 모여서, 오늘이 모여서 미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공격하는 것은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지금인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을 언제나 마귀는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뭘 가지고 공격을 할까요? 주로 염려를 가지고, 걱정을 가지고 공격을 해서 지금 내일 걱정하다가, 지금 일어나지도 않은 일 걱정하다가, 그러다가 지금이라고 하는 오늘을 대강대강 살아서 결국은 마귀가 원하는 미래가 오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의 작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염려를 매일같이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떤 힘을 얻게 되냐면 오늘에 집중할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를 어떻게 맡겨요? 기도로 맡기는 거죠. 내가, 여러분, 이 회사에서도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그거를 부장님께 가서 보고를 해요. 사장님께 가서 보고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건 부장님 문제가 되고 그거는 사장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아침마다 이 기도 제목이 쪘잖아요. 내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잖아요. 그거를 내 목소리로 하나님, 회장님께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네, 그분께 이렇게 보고를 하면 이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문제가 되고 하나님이 다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침에 제가
하나님께 다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하루를 걷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들이 이렇게 염려 근심이 막 올라와요. 그럼 제가 항상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요거 내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 내 목소리로 맡겼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실 거야. 이렇게 하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내가 오늘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렇게 사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매일같이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일 때 어떤 유익이 있느냐,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지난 저희 교회는 코로나가 끝나갈 무렵에, 다 끝나지 않았는데 아직 끝날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이 오는 어때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 교회 주변에 큰 빌딩 하나가 조금 싼 가격에 나왔어요. 우리 교회가 그걸 사기에는 부담스럽고 안 사자니 또 이런 기회는 없고, 사자니 큰 빚을 져서 참 사면 내가 묵게 짐이 많아서 후회하게 될 것 같고, 또 안 사면 또 이 기회가 없으니 또 후회하게 될 것 같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까짓거 장로님들하고 기도하다가 까짓거 뭐 후회할 거 사고 후회합시다 그래갖고 그때 무려 400억짜리 빌딩을 샀습니다. 엄청난 빚을 지고 믿음으로 믿습니다 그러고 샀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학교도 하고 전적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달부터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금리에 민감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때서부터 금리가 계속 오르기만 했습니다. 저는 매일 기도했습니다. 금리 낮춰 주시옵소서. 그럼 그 다음 달에 또 올라갔고, 그렇게 계속 3년 동안 올라가서 이자가 2배가 됐습니다. 저는 아침에 무릎을 꿇으면 뭐 생각보다 코로나는 빨리 안 끝나가지고 저 윗동네는 더 심했어요. 텅텅 빈 예배당에서 빚은 엄청 지고, 거기에 또 뭐 공사는 해야죠. 또 학교 시작하니까 막 학교가, 대안학교가 돈 먹는 하마라고 엄청. 저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마다 정말 이 식은땀이 나고 두렵고, 내가 이걸 왜 했을까? 다시 시간만 돌릴 수 있다면 물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바로 그 다음 달부터 금리가 올라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정말 물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막 정말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닌가, 막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죠. 그때 제가 한 일이 뭐냐, 기도 수첩에다가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평소에 하던 대로 저의 기도 수첩 적었어요.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은 물론 금리를 내려 주시옵소서. 근데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그때는 뭐 이제 교회도 못 가니까 서재에 가서 조용히 눈을 떠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 목소리로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하고 이렇게 아뢰는 거예요. 막 눈 뜨자마자 제게 다가온 건 두려움, 후회, 정말 뭐 식은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다 기도실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 제목 아뢰다 보면 주님이 내 목소리를 듣고 계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내 옆에 딱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마음의 염려 근심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하루를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일어나잖아요. 또다시 근심이 쫙 몰려오고 두려운 거예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를 딱 하루째씩만 줬잖아요. 하나님도 딱 우리에게 은혜를
하루치씩만 주는 거예요. 그 다음날 끝까지 안 주세요. 그러면 또 주님께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도 어김없이 정말 3년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내가 주님께 목소리로 기도할 때마다 내 옆에 쫙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이 싹 사라지고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계시니까, 주님이 들으신다는 건 그분이 응답하실 거라는 거니까 그걸 믿고 또 하루를 열심히 사는 거예요. 또 다음날에 이러면 두려워, 또 기도, 또 주님이 준 평강 또 사는 거예요. 제가 그때 가졌던 생각이 뭐냐면, 그래, 오늘만 살자. 제가 매일같이 그렇게 눈을 떴어요. 오늘만 살자. 진짜 하나님은 단 하루도 안 빼고 오늘을 살게 해주셨어요. 오늘을 주의 뜻대로. 제가 나중에는요, 기도를 하려고 딱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주님의 쫙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 한마디만 해도. 그러니까 금리는 점점 올라가고 부담은 점점 커지는데 저는 얼굴이 훤해지는 거예요. 그 우리 교인들이 제 얼굴만 보면 어떤 분이, 어떤 독지가가 누가 이렇게 엄청난 헌금을 했나, 이런 의심을 할 만큼 제가 그렇게 사역을 했다니까요.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었거든요. 네? 진짜로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었지만 모든 성도들이 다 한 마음으로 참여하면서 위기를 이렇게 쫙 넘어가게 해주셨는데요. 제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매일매일을 그와 같이 주님 손만 딱 붙들고 오늘을 사니까 점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코로나가 끝나면서 이 빌딩에 다음 세대들이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학교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음 세대를 양성하고, 물론 그 빚을 남아있죠. 엄청난 빚이. 근데 너무 놀라운 게 그 빚을 다 갚았을 미래가 내가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아, 이런 것이구나. 내가 생각해보세요. 제가 그 빚을 지고 생각하고 금식하고 막 이랬으면은 뭘 그런 일 하겠어요. 정말 날아 죽었을 거예요. 저 같은 성격에, 저같이 이렇게. 그런데 매일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분께 맡기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니까 빚을 다 갚았을 미래가 현재 와 있고, 내가 그 현재의 미래를 살아가고 있는 이런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저만의 이 간증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걸어가면 멋진 미래가 이미 여러분에게 도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가 달라져요. 어떤 기도를, 한계를 돌파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복음서에서 졸기만 하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다 기도하잖아요. 기도행전입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니까 핍박이 오죠. 근데 이 핍박이 왔을 때 그들이 무슨 기도를 하는가를 이게 보여주는 말씀이 사도행전 4장 29절 하반절부터 30절인데요. 자, 한번 같이 봅니다.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 기도가 뭐냐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문제를 제거해달라는, 핍박이 없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가 아니라 문제를 돌파할 담대함을 달라고. 그래서 이 손을 내밀어 병이 낫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서 이 상황을 돌파하는 이런 능력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쩌다가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러 나오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밖에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매일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의 힘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가 어디까지 나가는 거냐, 그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그걸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그런 면에서 후퇴가 아니라 전진인 것이에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인 필립 브룩스가 뭐라 그러냐면,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는 게 뭐예요? 주님, 저 연약한 것 아시죠? 제 한계 아시죠? 주님, 저 이런 어려움을 감당 못해요. 이게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는 건 뭐예요? 주님, 이 문제와 상황을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 중에 어느 쪽의 응답률이 높을까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는 이게 응답률이 높을까요? 주님, 이 문제를 돌파할 능력을 주십시오, 이것이 응답의 확률이 높을까요? 당연히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사명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감당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100%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제가 이 짐을 질 테니 힘을 주십시오. 주님, 제가 그 사람 사랑할 테니 저에게 사랑의 능력을 주십시오. 주님, 제가 희생할 테니 주여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힘들지만 일어나서 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테니 주님, 저의 손 붙잡아 주시고 저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100%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와 같은 기도를 하니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31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기 보세요. 모인 곳이 진동했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이 진동하는 일이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할 때 온 땅이 진동했어요. 그 여기 진동한다는 것은 성령님, 이들에게 충만하게 임한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강림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한 분인지 땅이 진동하는 것이죠. 성령님은 통치의 영이시고 모든 군대, 모든 왕들에게 맞서는 능력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에스겔 해골 골짜기의 뼈다귀처럼 말라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생기가 불고 말씀을 대언하니까 그들이 일어났는데 군대 아니었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님은 군대의 영이신 거예요. 이 능력의 영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담대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강한 용사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시대에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주여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감당할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로 늘 맡길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기도 제목을 써서 주님께 기도한다고 무슨 요술 방망이처럼 내가 다 원하는 대로만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항상 하는 사람은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 자체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좋은 분이신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를 늘 하는 사람은 설사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거야, 이걸 믿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 맡겼잖아요. 그분께 기도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내게 응답하신 게 제일 좋은 것인 줄로 누가 알게 되느냐?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아이가 셋이라 그랬잖아요. 첫째가
이제 대학을 가고 둘째가 재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가 재수를 할 때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주님, 삼수만 안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걔가 시험 보러 갔을 때 하루 종일 기도했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지요. 막 기쁘고 성령 충만하고, 와, 기자가 우리 집 찾아오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충만해가지고 시험장에 딱 갔는데 얘가 눈이 퉁퉁퉁퉁 불어가지고 나왔는데 첫 마디가 뭐냐면, 아빠 삼수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말을 들었을 때 1년 내내 기도했고 그날 하루 종일 기도했는데 이 말을 들어서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네, 잠시는 실망스러웠죠. 그러나 곧 제가 아내에게 그랬어요. 제가 아내에게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제 아내 여기 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그랬어요. 네, 저게 지금 여기 부산에 이번 주가 안에 제 휴가예요. 근데 이 휴가 주간에 요청이 왔는데 마침 제가 부산으로 휴가를 와가지고 제 아내랑 같이 와 있습니다 지금.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아내에게. 여보, 우리 막내가 언니에게 치이고 오빠에게 치이고 사랑이 부족한 거야. 제가 긴 얘기는 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얘에게는 사랑의 보약이 필요해. 하나님이 얘 삼수하면서 엄마 아빠 옆에서 사랑의 보약 더 먹이라고 하나님이 이거 허락하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얘 삼수하는 동안에 온 힘을 다해서 사랑의 보약을 먹이자. 그래서 얘가 삼수를 할 때 명문대를 들어간 것처럼 기뻐하며 이 아이의 모든 것을 받아주며 전심으로 정말 이 아이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정말 여러 가지로 이 사춘기를 지나면서 힘들어했던 이 아이가 삼수 때 그러는 거예요. 아빠, 사춘기 이후로 처음으로 자기가 이렇게 마음이 고요하고 이렇게 집중이 잘 되고 머릿속에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이렇게 이룰 수가 없었다고. 그게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공부를 하게 됐어요. 제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매일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지금 내가 기도한 대로 주어지지 않아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마무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한때는 잘하는데 끝까지 잘하는 사람이 참 쉽지 않아요. 이게 아사가 이렇게 잘 달렸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참 안 좋아요. 히스기야도 얼마나 하나님과 여호와와 연합한 이런 사람이 전무후무 없다고 했는데 그의 마지막 15년이 안 좋았어요. 근데 다윗은 밧세바의 일 외에는 그가 죽을 때까지 여호와를 섬깁니다. 아브라함도 120세가 가까운 때 자기 독자를 모리아산에 드릴 만큼 노년에까지 숨지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죠. 그러니까 한때 잘하던 사람하고 끝까지 잘하는 것의 차이가 뭔가 하고 보면 다윗 때문에 많은 왕들, 그 후손들이 약속을 받고 은혜를 받죠. 아브라함 때문에 후손들이 다 약속과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맡았다고 잠시 기도하고 이러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전 생애를 다 들여서 내 전 생애 끝까지 아브라함처럼.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때 그 오래 참음, 그건 이삭을 100세 낳은 얘기가 아니에요. 모리아산에서 120세가 가까운 그때까지 오래 참아. 즉 그의 신앙은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는 믿음, 전 생애를 들여서 그때 약속을 받았다.
그 약속은 바로 내가 이삭에게 복 주고 복 줄 것이다. 그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천하 만민이 그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바로 그 약속을 받은 것.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평생 하나님만 찾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여러분 때문에 자손이 복을 받고 우리 다음 세대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약속을,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이 오늘 우리의 현재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는 주님께 날마다 매일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는 매일매일 오늘 하루하루를 주님의 뜻을 이루며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미래가 우리의 현재형이 되고 하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에 주어지는 모든 어려움을 돌파하는 능력을 우리 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그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날마다 평생 기도함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약속과 복을 전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귀한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의 결심이 평생을 이끄는 축복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서는 순간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인생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평안할 때도 주님을 찾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할 때에도 더욱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묵하던 심령이 주여 외치며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한계를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달라고 주여